할렐루야. 7월 28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비드-19 가운데서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말부터 특별히 여름 성령 축제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한 마음과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고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도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리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과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러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렁어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렁어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렁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에게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냐.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식생활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대별로 식재료를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시대별로 분류해 보면요, 창조 시대에 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미 되어 먹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과일과 채소만 허용이 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요, 창세기 9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셨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모든 동물 그리고 모든 어류를 하나님께서 식물로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절부터 8절은 짐승에 관해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는 낙타, 토끼, 돼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요, 어류에 대해서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조류에 관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독수리, 타조, 올빼미처럼요, 먹이를 탈취하는 조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날개가 있으면서요, 동시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도 부정합니다. 메뚜기처럼 날개가 있어도 네 발로 뛰는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접촉해도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4장에서 알려주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학자들 가운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부정한 짐승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의 제사에 사용된 것이라고 전해지는 견해입니다. 그러니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의 신의 상징인 소고기도 금해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둘째는요, 의학이 발달된 근래에서 제기된 의견으로서 위생상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균을 옮기기 쉽거나 박테리아를 등을 갖고 있는 위험한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상하기 쉽고 종종 전염병을 일으키는 돼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박쥐나 돼지에서 의해서 나온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음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는 다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과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작과 끝은요, 여호와의 성민으로 덮어져 사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민, 이 성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카도시는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잘 알듯이요,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요, 여호와의 성민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심지어 먹는 데 있어서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먹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을, 이 구별의 기준은요, 그것 자체에 선하게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낳고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난 만물은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21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서 왜 죽은 동물은 이방인들은 먹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돼도 당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미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요, 모든 음식을 깨끗하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다 뒤로 나오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냐의 문제보다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민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우리는 바로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도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 문제보다는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세상과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령 축제 가운데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모든 온라인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가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